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은혜도 아닌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 받기를 소망하지만 과연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은혜 받을 만한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받을 만한 성령 충만이 나에게는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에게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천하에 어지럽히는 사람이라 비방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무리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게 되므로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도시로 특별할 곳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할 곳이 없는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순전하며 신사적으로 바울의 전도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너그럽다는 얘기는 바로 신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자세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으로 씨가 자라지 못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밭에 떨어지면서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 즉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밭이 이처럼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매우 순수적이고 순수하며 말씀에 대하여 매우 순종적이며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듣거나 또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저거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말씀이 왜 나온가? 말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밭이 어때야 됩니까? 옥토와 같이 깨끗하며 순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을 때 내 마음이 너그럽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내게 오든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내 마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땠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베레아 사람들이 더 그들의 마음 심중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베레아 사람들에겐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야기하기를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하지도 않고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 말은 어떨까요?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간절함에 생각을 바꾸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간절함이,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해 이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라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치유받기 위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욕을 들을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주님께 엎드리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기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그저 그런 신앙. 그냥 대충 하는 신앙. 아니면 말지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게 큰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연약함, 내 마음의 죄성, 내 육신의, 내 심령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성경을 산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는 수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무장관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되었으므로 그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에디오피아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큰 은혜 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오늘 베레아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살아 숨쉴 때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살아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큰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